그리고 아까 막 인사드렸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우리 부부 성지에 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성지에 가서 제가 한 가지 도전받은 한 단어를 말씀드리면 헌신이더라고요.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다 내어드린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저 영혼 가운데 팍 박혀서 돌아왔습니다. 터키 땅을 밟고 그 성지를 쭉 둘러보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처음에 저희가 설교할 때도 큰 감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 터키 땅을 돌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오든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가 전해지길 원하는 그런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본도와 그리고 갈라디아와 그리고 갑바도기아와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고 다시 비두니아. 본도와 비두니아는 같은 장소죠.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를 시계 방향으로 뺑 돌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터키를 다녀오니까 그 시계 방향으로 삥 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힘든 일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그 본도와 비두니아를 빼고 그 나머지 지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비행기와 버스를 통해서 무려 6일 동안을 돌아봐야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초대교회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다 둘러보지 못했어요. 중요한 교회들만 제가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 한 장을 가지고 그 긴 여행, 그것도 거리만 긴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가보니까 얼마나 험한 곳인지 몰라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과 갑바도기아 지역은 그리고 비시디아와 그 본도 지역은요 험한 산들이 있는 곳이고요 계곡이 깊은 곳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산적이 출몰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겼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돌아보니 그랬어요. 날씨는 좋은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뭐 봄과 가을은 좋죠. 사계절이 있으니. 그런데 여름이면 더웠습니다. 무려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더위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해안 지역은요, 해안 지역, 특별히 아시아 지역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말라리아 그 당시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얼마나 온도가 내려가는지, 눈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특별히 산악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가운데 요즘 교통 가지고도 좋은 차를 가지고도 눈이 오면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겨울이라고 합니다. 추위는 얼마나 추운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라고 합니다. 그런 속을 요즘과 같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그저 자기의 다리로 발품을 팔아서 걸어갔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헌신이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제가 보고 왔어요. 헌신. 그 지역을 제가 직선거리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직선거리로만 1200마일.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올랜도까지 가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찾아다녀야 됐으니 그 거리는 또 엄청나게 더 몇 배가 됐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3년 후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걸 봐서 정말 길게는 2년 정도 걸린 그런 여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험한 여행을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달랑 편지 한 장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감동으로 쓴 그 편지 한 장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고 그렇게 달려가는 한 인물의 그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든지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결국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누굴까? 누가 이 편지를 두고 다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베드로전서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5장 12절에 보니까 실로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바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갔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라.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밤중 깊은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해 보이든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헌신이란 50% 헌신, 60% 헌신, 70% 헌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달려가는 100%의 헌신밖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헌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헌신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없는 자들의 그 영원한 가운데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신앙이 시대와 시대를 거치고 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도전이든지. 헌신. 이 단어 한 가지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두라노 침례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물결이 담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믿음이 없는 지역까지 전해지길 원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뜨거움이 또 이제 시대를 넘어서 이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가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전까지의 본문과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의 본문을 쭉 보면은요, 그 내용이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이제 5장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달라요. 이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10절까지,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론을 담고 있다면, 이제는 1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실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그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11절과 12절은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preface, 서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서문에서 베드로는요, 이제 성령 감동으로 이제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적용해 가야 할 그런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원리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 오늘 보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딱 기억하고 새겨두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봐야,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더 확실하고 더 쉽게 그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개의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과 무엇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행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그네와 행인의 뜻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 비록 이 A라는 지역에 있지만 실제 내가 가야 할 집은 어디 있다고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내 집은 딴 곳에 있어요.
제가 성지 연수를 갔습니다. 제가 터키를 갔어요. 하지만 터키는 지나와야 할 곳이에요. 내 집은 시카고 디어필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터키에서 나의 모습은 나그네이며 그리고 행인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집도 있고 자녀도 낳고 또 삶의 터전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이라 라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신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그 다음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진도를 위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고 하여튼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11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싸운다고요? 무엇과? 우리 영혼과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그런데 이 싸운다는 단어가 우리는 자칫하면요,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말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눈치로 싸우는 싸움도 있을 거고, 신경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원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싸움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마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ar라고 되어 있어요. war. 전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정욕은 서로 전쟁 관계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기초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경험 속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고 배운,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꾸 좁니다. 계속 와서 봐도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육신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로 돼. 그 마음이란 단어가 스피릿이란 단어입니다. 영혼이란 단어예요. 너희들이 영혼은 원하고 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이 너희들의 영혼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루질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영과 육신이 싸우고 있는, 영혼의 뜻과 영혼이 가고자 하는 길과 육신의 적용이 서로 반대가 되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 전쟁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단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이미 경험을 통해서 한번 깨달은 바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험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딸랑딸랑 이제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 스스로 안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하셔서 너 입으로 고백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그게 대단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3년 동안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그 영혼이 깨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깨어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제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영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이에요. 깨어난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아마 이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참담한, 바로 직후에 아주 참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직후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보신 후에 이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e rebuked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꾸짖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꾸짖으며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칭찬을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세 가지 정욕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이생의 자랑이 쏙 들어온 것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불어넣은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프로텍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의 자랑이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영혼으로 담겨오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고 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가운데 너희들의 영혼이 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뚫렸는데 다시 막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이 나를 내맡기고 말 때 우리는 그 길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10년을 넘게 보냅니다. 근데 그 수련과 시련과 단련 가운데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언제 그 길이 막힙니까? 밧세바를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말 때 그는요 그 영혼의 길이 막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 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니야.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치셨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생의 자랑을 앞세워서요. 이제 왕의 명령권을 발동해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음욕을 채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밧세바는 임신하고요. 임신한 후에 다시 이생의 자랑,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죄악을 저지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뚫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전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듣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멀리, 성경책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단은 그 약한, 너의 육신이 약하구나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자꾸 육신을 건드립니다. 육체를 건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정욕을 건드립니다. 이생의 자랑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왜? 영혼의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뚫려있는 그 영혼의 길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어하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제어라는 단어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너는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영원히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그 길이 막힌 상태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멘? 잘하셨어요. 이때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영혼이 뚫린, 그 길이 뚫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압하고 제어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보 한 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기도 운동을 우리 열심히 합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깨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 너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봐야 실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힘없이 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두 번째 원리는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선하게 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일까요? 이 우주 안에서 선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땅에서 오로지 선하신 일,
선하심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선한 삶입니다. 그 말씀 속에 선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삶이 큰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세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날에,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던 자들의 삶이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의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선하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그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그래서 너희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요, 교회에서보다는 세상에서 더 빛나는 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기에 그것은 어둠이에요. 여기는 빛이 모인 자리입니다. 빛들이 모인 자리예요. 이곳에서 빛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겸손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동적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꺼진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터키에 가서 아주 자주 들은 이름이 있어요. 자주 들었어요. 하나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이름이고요. 또 한 이름은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황후, 부인인 데오도라라는 이름이에요. 왜 그 이름을 자주 들었는가? 이제도 설명합니다. 데오도라는요, 원래는 왕과 결혼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히포드롬이라는 그 마차 경주장에서요, 곰을 조련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민으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오도라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몸을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타락해 가고 맙니다.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데오도라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궁궐 근처에서 이제 약모를 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얼굴이 미모였습니다. 아주 미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데오도라를 생각하고 찾아와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 같이 자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누가 봅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난 저 여자가 결혼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법으로는요, 그 천민과 왕족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원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의 원로들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들끓습니다. 여론이 들끓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어떻게 됐어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 로마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자마자 데오도라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팍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정말 잘 정치하도록 아주 선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이 정치하던 원로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막 비방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큰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들, 과거의 모습이죠. 그 여자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합니다. 성폭력 방지법을,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 방지법도 만들고, 그리고 어린 소녀들을 인신매매하는 것들이 성행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킵니다. 그 오래전에.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곳곳에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 권력을 사용했죠. 이스탄불에는 아야소피아 성당을, 교회를 세우고요. 5년에 걸쳐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던 자리마다 기념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유스티아누스, 데오도라, 그 이름을 계속해 들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의 세력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둠으로 살았던 그 데오도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빛으로 만드신 가운데 지상 가운데 환하게 빛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를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힘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오고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연어가 폭포수를 뛰어넘듯이 세상을 그 악한 조류를 뛰어넘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